준비 찬송 417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근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2절 합시다. 옛날에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주의 뜻대로 했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한 걸음 두 걸음 주께서 관여하셔서 살게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을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위치에다가 퍼붓는 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붙이실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마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개인적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리면 그것이 자기의 잘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 선악과 땀은 정령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돼. 이런 주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현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우리는 무슨 기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들이 이렇다, 남들이 저렇다 하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말씀이 나타나는 예수님과 선지자의 사는 기준이 참된 복된 삶인 것을 저희들이 적용시키지 않은지,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깨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 그 우상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우상이라고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인간 쪽이 아닙니다. 누구 쪽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죠. 그냥 신은 다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게 신을 섬긴다는데, 하찮은 인간이, 허무한 인간이, 한계에 있는 인간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미흡한 인간으로서는 그거는 굉장히 장려받아도 합당한 훌륭한 경건된 모습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언급을 딱 해버리면 이 신도 골라 잡아야 되는가, 신도 이거 제대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대로 신을
골라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만 믿겠다는 그것이 곧 나중에 보면 이게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우상으로 등장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상을 언급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창세기 1장에 거기에 제 5일째에 보면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들고 새를 날게 하시고 물고기 물에서 번성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대.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물고기나 새를 만들 때는 물고기 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물고기 만들고 새가 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서 새를 거기다가 짜맞추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한 인간이 신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것은 환경은 고려치 않고 자기 자신만 고려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새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자연 초목은 환경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환경과 쉽게 말해서 환경이 새를 새답게 하고 물고기를 물답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인간 이전에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다른 환경이 찾아와야 돼요. 그 환경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환경 또는 십계명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환경을 채우는 걸 복이라 합니다. 먼저 하늘이 만들어져 있고 하늘에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새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먼저 바다가 있고 바다 안에 사는 물고기를 나중에 만드는 것처럼 이 땅의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주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은 오지 마라. 왜? 내가 들여놓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전부 다 흙으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운명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아담으로 태어난 것은 다 흙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환경은 감지가 되지 않고 오직 감지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내 구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하는데 네가 봐 이런. 네가 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진 나가 달라요. 이건 간단한 논리인데 너가 누구지 물을 때 나는 키가 뭐 170이고 몸무게 뭐 68kg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얼마고 월수면 이렇다. 그거 다 끌어모으면 내가 됩니까? 70이 1m 70대에서 한도리가 많잖아요. 그거 다 요소 끌어오면 다시 나라가 조립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보다 아주 노골적인 예를 들 실험을 해본다면 두뇌만 달랑 들어가지고 통 속에 여어요. 거기다 화학적인 여러 가지 화학적인 액체를 집어 넣어서 분명히 그 사람은 두뇌만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의 키가 170이고 인물은 잘생기고 뭐 인물은 요새 이병헌이 닮았는데 이병헌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나는 월수비행이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상상을 할 때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그 통 속에다가 집어넣어가 배양시키는 인간들을 해가 복제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SF 영화가 있거든요. 그럴 때 통 속에 있는 그 두뇌만 달라있고 위에 액체만 영양분 있는 액체와 전기적 자극만 있는 인간이 신을 골라낸다면 어떤 신에 골라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은 들은 대로 다 해요. 여호와 믿으면 여호와 믿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사지도 없고 그냥 두뇌만 달랑 액체 속에 담겨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담겨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할 입장이 뭔데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어디 담겼냐? 죄라는 액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작부터가 거짓이에요. 제가 전에 논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하는데, 그 논문 중에 이런 대목에 이런 것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인용을 했어요. 3장 4절이 뭐냐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나. 요걸 거론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게 개혁주의 신학자들 모인 곳이에요. 너희들 다 거짓자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을 한 것은. 따라서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신학을 할 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신학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출발해야 그게 참된 복음이고 참된 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뭐냐? 이런 분위기가 혹시 그들이 너무나 바보라서 모를 줄 알고 일부러 또 기억 신앙에 관한 언급을 했어요. 기억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일부러 또 못 알아채게봐. 내 말 의존을 또 못 알아채게봐. 일부러 또 집어넣었어요. 그 논문이 있으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시작부터가 하는 시작. 개혁주의를 왜 치냐 이면, 개혁주의가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는 참된 정통 신학인데 그걸 왜 치냐, 이거 아니면 이단되는데 왜 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주님이 등장할 때 반드시 이단을 몰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은 혼자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를 대동하고 오셔요. 이게 여호와의 천상회의의 구조입니다. 사탄 없이는 일이 안 된다니까요. 빛이 나타났잖아요. 반드시 거기는 어두움으로 돌변해야 돼요. 모든 환경이. 빛이 안 왔잖아요. 그럼 준다 빛이라고 오해하는 형국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빛이 왔으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온 것은 어두움으로 하여 더 어둡게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오신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니까, 그때부터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 10계명에 제 그 200년 3계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꽂히냐, 필이 꽂히냐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9절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준다. 이거는 3, 4대 저주 받을래, 1000대 복 받을래, 그 양당의 결정을 놓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가면서 보자. 야, 3, 4대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뭐 문제 있었던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이 가게의 저주를 내가 내 손에서 끊어야지. 끊고 내 밑으로 1000대까지. 그럼 이 한 대가 보통 결혼한 나이를 한 대라 보면 벌써 30이라 보고 30 곱하기 1000을 하면 3만 년. 지금 서기 2015년이니까 32,015년까지 이제 우리 가문은 걱정 없다. 저주는 없어요. 그렇게들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000대가 뭡니까? 1000대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BC 576년 망해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BC 722년과 586년 다 망했습니다. 그러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어기십니까? 나온 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루고 저주하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면 어느 누가 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보고 내 잘되는 것을 보고 우상 안 섬기겠다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상하는 거예요. 통 속에 두뇌만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두뇌가 기껏 지어낸 것이 내 집안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섬기야인 조건부로 믿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요, 우상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무능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신을 존중해 줍니다. 무능한 신이 마음에 부담을 안 준다면 부담을 안 줘요. 예? 어느 교회가 이단인 걸 다 드러났잖아요. 어느 목사가 돈 해무고 돈 행령 해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심 푹 놓고 그 교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는, 잔소리하는 목사는 자기보다 인품이나 윤리적으로 못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받을 일이 없어. 이 세상에 그처럼 편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편하면 최고예요. 따라서 자기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30대 아줌마가 취미생활을 한다고 노래 교실을 갔는데 등록해 보니까 거기에 최하가 65세고 최상위 90대까지 있는 100세까지 있는 그런 할머니들 막 계시다면 그 모임에 계속 나가겠습니까? 아이고 섹시 그래 하면 안 되지, 이래 해야 돼. 그 잔소리꾼들이 쫙 깔렸는데 그 다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주보다 자기보다 젊은 20대인데 자기 갔다. 그러면 마음 놓고 자기가 잔소리질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갈 수 있죠. 야, 이거 물 좋네. 이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상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내한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더우면 옷 벗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일거수 일투족에 간섭하지 않는 신이기에, 그리고 거리를 띄워도 되는 신이기에, 그리고 내가 존중해주면 존중했다고 좋다고 선물 줄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우상화된 신을 그렇게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온다면 그거는 부담돼, 거북스러워요. 가까이 직접 내 모든 생에다가 다 관여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폭파됩니다. 멀찍이 요거까지 그때봐 당시 사는 267m 멀쩡까지 그냥 볼락 안 말락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지켜줄 때 종교 생활은 전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멀찍이 할 수 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큰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우회할 수 찾아가는 방법 형식들을 그들은 애굽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기는 모든 송아지 우상이라 하는 것은 직접 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기 쪽에서 간접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신과 교류에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그 경험된 모든 경험들은 내 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걸 유발시킨 그것을 매개로 해서 스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언하고 싶다 할 때는 방언을 해버림으로써 나는 신앙인 티를 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면 방언 나오는데 이 방언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방언이란 말은 외국말인데 그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왜 그래 하느냐. 니만 못하는 게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다. 고마해라 고마해. 그런 뜻으로 방언을 이야기한 거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거든요. 그 체험을 원할 때 낯선 체험이 아닙니다. 자기가 은근히 기대하는 체험을 같은 교인들한테 그 교회 분위기에서 이미 배웠어요. 거기서 시기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은 방언 터졌는데 나는 왜 안 터지노? 나중에 터지게 보면 나도 그러면 나도 신앙이다. 이러고 싶은 겁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시작부터가. 그러면 우상을 배제하고 참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물으면 그거는 섬길 방법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물으면 우상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언급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니까 위대하신 신을 섬기라 끝나는 문제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시도한 그쪽에서부터 그걸 언술의 주체, 어른말로 쓰지 맙시다. 이제 써봤는데, 언술 주체, 말하는 주체와 나타난 주체가 인간은 달라요. 나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만 했을 뿐이고,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소를 끄집었던 거지, 그 안에 말해진 상대방 이해하는 그 속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표현한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설명할 때 그게 우상적인 제2의 나가 되어버려요. 인간은 자기의 말의 날 속에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기 아들을 담아서 비로소 말씀과 더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고, 아까도 창세기 1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나타난 하나님은 환경과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그 환경 속에 필히 뭐가 나타나냐? 마귀가 나타나야 되고 사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냥 침투한 것을 방치하신 거예요. 아마 뱀 한 마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꼬셔봐라, 열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언술 주체, 말했던 주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주체에 대한 죽음이라는 그 결과가 어떤 죽음입니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죄의 정체와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만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왜? 다른 진리는 전부 다 인간이 상상하는 우상적인 체험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짜릿했다, 놀라웠다, 기도했는데 암에서 나았다, 뭐 기도하니 갑자기 집안에 운이 트이고 공부가 성적이 올라가고 안 되는 취직이 되고 뭐 어떻고 저렇고 뭐 이랬다. 그러나 욥이 말하는 체험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체험은요 항상 이거예요. 왜 이래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였지. 그러나 욥의 친구는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뭐 최초의 다단계. 최초의 다단계. 욥의 친구가. 이 양명은 효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약을 사먹으면서 그 책임은 자기가 지기 위해서 이제는 말하는 언술의 주체는 날아가 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 먹고 효과 없어요. 효과 없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효과 없다 하면 지가 저한테 부끄러우니까 약 먹이 어떻습니까? 큰일 나고 했어. 약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 9가지 효과 없더라도 한 가지만 들으면 막 거기에 막 야, 이 약 좋은 약이다 해서 거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지가 기대하는 것을 지가 주워 모으면서 그걸 다시 자기가 도로 가져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우상적인 존재로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설명해서 조성된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 뱀과 사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요한계시록 17장인데 요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지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 거는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주여, 퀴리어스 또는 아도나이
주의 이름을 바꾸었어. 아예 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행여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이쁜 여인을 생각한다든지, 이름 부를 때 이름 부르면서 이름 부르면서 집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를 생각하는지, 이러면 두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 모시기에, 나도 아는데 주님 모시기에 이 떼끼놈 어디 이름 부르면서 딴 생각해 하고 망제 이렇게 해버리면 3, 4대가 완전히 저주받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생각 안 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뭐 생각하냐 하면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나, 빨리 벌써 400번 빨리 타야 되는데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 요거 끝나면 다음 뭐 할 건데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 좋지요. 천대까지 복 필요합니다. 이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인간은 망령되 일컨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비로소 야, 이름 부를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게 조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무슨 이름을, 주의 이름을 어떻게 고상하게 불러도 너는 거기 전부 다 망령되 일컫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온 모든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를 큰 엄녀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모든 땅의 임금들과 그로더불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성녀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까, 제가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망령되 일컫는 이름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성경 본문을 하면서 이 문제는 엄녀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엄녀라고 실체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땅의 임금들은 땅의 임금들은 알아요. 어느 나라 임금 누구다 아는데 엄녀는 어디 있습니까? 왜 엄녀를 실체를 못하잖아요 하면, 우리는 전체를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 아니고 전체 안에 가둬진 입장이거든요. 마치 통 속에 두뇌만 달랑 들어있는 것처럼 두뇌 안에 있는 두뇌가 자기는 사지 있고 멀쩡하고 몸 하나에 통합책이 있다고 그렇게 그런 정보를 입력했다면, 남들 보기에는 두뇌만 달랑했지만 두뇌는 상상하기를 나는 정상이라고 상상해본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남한테 설득이 안 먹히느냐 하면, 본인은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죄 지을 때만 죄 짓고 바르게 살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자꾸 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아니 인간은 우상 아닌 적이 없었고 아닌 게 없어요. 왜? 인간은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거짓됨과 참을, 우리 자신을 새로운 주님이 만드는 십자가를 위한 환경이라고, 조성된 환경이라고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면 내 속에 거짓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님 증거하라고 일부러 유발시켰다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십계명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관시킵니다. 율법을 주은 것은 죄를 죄되게 하고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함이고, 새로운 율법 외에 한 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화목제물이 너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이 비로소 이 안에 왕왕거리면서 이게 터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복음적 내용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걸 은술적 주체로 볼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태어 주체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유발시키는 대로 우리는 표현만 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 살아있고 말씀 들었고 주님께서 이 성취된 말씀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한테 있기에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안에서 주님의 생명 십자가의 복음만 터져나오는 이 기적이 주님 솜씨인 것을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합시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어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움직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